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좋아하거든요. 거기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개그맨 신윤승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분이 13년간의 이제 무명 생활 끝에 지금은 이제 개그 콘서트를 대표하는 이제 개그맨으로 우뚝 섰어요. 이분의 기사와 인터뷰를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시간이 길었습니다.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하고 염려하는 시간들이 많았대요. 심지어 이 개그맨을 그만둬야 하나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버틸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자신이 코미디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었고 13년간의 긴 무명 끝에 자신을 알리는 개그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재밌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기는 일들을 하는 개그맨들에게도 말 못할 사연들 또 말 못할 불안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얼굴이 무척 밝은 분이 계세요. 아, 저분은 근심 걱정 없겠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다. 대부분 자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래 그리고 취업,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러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민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15장과 그 이전 사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오랜만에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고 눈치채셨나요? 어디 나와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막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그런 불안함, 상속자에 대한 불안함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잘 보시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갔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용기도 있고 뭔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정도 되면요, 용기도 있고 신앙도 깊고 잘 나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불안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 연약함이 전혀 없고 완벽하고 이게 신앙이 좋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찾으시죠? 네, 맞습니다. 불안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4절 한번 읽어보시.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는 모습, 체질, 심지어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까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너 뭐가 부족하냐? 야, 믿는 사람이면 너 나 믿으니까 아멘하고 모든 일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1절에도 말씀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고 내가 상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15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 정도 찾아오세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에 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자신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자신의 심령을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이 크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문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장차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 큰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10년이 지났으면 지금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브라함은요 점점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다 보니까 마음에 의심까지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게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이라고요? 제가 하나님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응답이 지연되면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조급해지고, 또 조급해지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큰 문제,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자식이 없으면요, 이 유산 상속 문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관습은요, 이 집의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이 주인이 죽게 된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을 그 집안의 종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한편으로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집은 어떻게 될까? 내 재산이 내 종 엘리에셀이 다 차지하나? 아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2절에서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세타락을 하면서 말합니다. 3절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하죠. 내 집에 길린 자, 바로 이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자식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내 종 엘리에셀 것인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생각만 하나님 앞에 불만조로 그렇게 불안하니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하나님, 저 이게 불안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됩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신의 속 얘기를 그냥 과감 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상을 주리라, 큰 방패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괜찮습니다. 네,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의 이런 불안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상속자는 너희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이 상속자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세요.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도 아마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뭘 보여주십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누가 그림인지 아시죠? 네, 빈센트 반 고흐의 뭐가 빛나는 밤일까요?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여러분,
이 고의의 색채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 파랑색은 희망, 보이는 노란색은 사랑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어두운 밤하늘에 이 별빛이 비추는 그 그림이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별에 대한 시선을 이 고흐가 그리고 있습니다. 반 고흐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작고 사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저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자손이 하늘처럼 저기 있는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별처럼 많아지고 하늘에 있는 별처럼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쏟아지는 그 별빛 아래서 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그런 생각만 했을까요? 별을 보니까 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지겠구나, 막 그렇게 좋아하기보다는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아까 빈센트 반 고흐가 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과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말씀을 붙잡냐 붙잡지 않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요,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로 여기셨대요. 아직 상황이 확 바뀐 게 없어요. 아들도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확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보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아브라함이 100% 잘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흠도 많고 100%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없었어요. 부족하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의로움은요,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도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부족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오셨죠? 예수님 믿고 살아도 여러분들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온전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의롭다는 얘기를 3번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2번 언급하고 야고보가 1번 언급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좋은 상속자,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확신을 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요, 말씀의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결정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너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의로운 것이요 믿음이 100점이고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많은 일 가운데 염려도 하고 속상한 일도 겪고 그리고 불안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요 음식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하게 되면은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막 간섭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간섭을 안 합니다. 라면 끓이기. 라면은 제가 기가 막히게 끓인다고 전혀 간섭을 안 해요. 자, 라면을 끓일 때 이제 제 집에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끓여줘. 부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를 믿는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를 믿으니까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 신뢰를 갖고 부탁한 가족들이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라면을 끓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여전히 사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불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그냥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죠.
40년 광야 길을 걸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길이 여러분들 항상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적이 쫓아온다고 불평도 하고 햇빛이 뜨겁다고 불평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편한 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광야 인생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제 이름이 이제 엄철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철이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